있어가지고 이 장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건너뛰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일반적인 오해 하나만 풀고 가면요.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표현 자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고 번역한 게 조금 우리의 어떤 이제 일종의 그 선입견들이 좀 들어 있는 건데 정확한 번역은 living things,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 이 말씀,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어 말 자체는 여기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홍수 사건 때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홍수 때 물로 인하여서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2장 7절에 나오는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도 해당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넣으심으로써 다른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명백하죠. 특별히 구별해서 만드셨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못 모를 때는 아마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 더 작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 갈비뼈라는 거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갈비뼈라고 번역이 됩니다. 선입견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이드라는 뜻이에요. 뭐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반을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을 잘랐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다라는 것보다는 존재를 동일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표현에 맞겠죠. 또 한 가지 중간에 어떤 분이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에덴이 제가 좀 작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에덴에서 나오는 네 강들을 설명하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비손, 기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손과 기혼을 하나는 예루살렘 혹은 인더스, 하나는 이집트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놓는 그런 주석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을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문명이 거기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신학적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실제로 에덴을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가 지금 어딘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뭐 이집트까지 다 묶는 거를 동산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런 네 강,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도 원래 나오는 원천지가 다르고 이집트 나일강은 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고 실질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의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조금 보수적인 신앙 색채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자를 지으셨죠. 그래서 뒤에 나온 여자가 더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후속작이 더 좋잖아요. 보완하고. 그건 하나님의 완전성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게 나중 한 게 더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니까 발전하시는 분은 아니죠. 어쨌든 만약에 갈비뼈로 치면 남자는 도자기이고 여자는 본차이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여자를 인도를 하죠. 하니까 남자가 한눈에 딱 알아봅니다. 뿅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노래이자 인류 최초의 시가 등장합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가 최초로 지어진 시가 남자가 여자에게 바치는 노래죠. 요즘 노래로 치면 젖은 손이 애처로워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는 뿅 가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둘이서 벌거벗고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2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2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2장의 마지막이 표현하고 있죠.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니까 이 벌거벗음은 옷을 안 입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3장 1절에 다시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이렇게 표현되죠.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말이 2장 25절에 나오는 벌거벗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셨죠. 그런데 뱀이 가장 간교한, 나쁜 뜻은 아닙니다. crafty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그걸 이제 나쁘게 이미지를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언어 요인은 명확합니다. 이거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하고, 그런데 뱀이 히브리어를 써보겠습니다. 아롬, 뱀이 아룸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지혜로운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막 구슬려서 먹게 하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떠져서 뱀의 지혜를 얻은 게 아니고 뭘 얻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이 지혜로운 뱀을 만나서 지혜를 구했으나 결국 알게 된 것은 자기들의 벌거벗음 뿐이다. 이런 언어 요의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오후에 조금 하게 되겠지만요. 이게 나중에 보면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창세기 9장에 이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누가 벌거벗었죠? 그때는? 노아가 벌거벗었죠.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의 관계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주 교묘하게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새로운 아담과 같은 존재이고 노아도 역시 아담처럼 범죄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치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죠.
오늘 타락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뱀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뱀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런 것들은 좀 풀어봐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지혜로운 간교한 그런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여자에게 질문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너라고 말하면 이게 단순지 복순지 잘 안 나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you 혹은 your 이게 단복수가 안 나타나는 단어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단복수가 철저하게 구별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지금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죠. 근데 여자와 나누는 대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뱀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아담이 항상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여자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시고 여성분들이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때문에 타락했단 말은 정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문맥상 이 자리에 남자도 아담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여자가 왜곡된 말을 할 때에 수정해 주지 않았고 여자가 먹기로 할 때에 동의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는 공범입니다. 모르고 먹은 게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 클까요? 남자 책임이 큽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그렇죠. 남자에게 하셨습니다. 여자는 들었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알고 있는 지식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아담. 아담이 우리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담이 제대로 전달하긴 했나? 이런 질문. 여자가 의심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끔 하는 유도하는 질문을 합니다. 진짜야?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야, 그럴 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이야? 이런 느낌의 질문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거 먹으면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왜곡시킨 거잖아요. 여자가. 저는 질문이 됩니다. 과연 남자가 제대로 전달했나? 2번, 제대로 전달했다면 그때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해줬어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타락의 이유는 여자 때문은 아니에요. 창조 질서는 물론 있지만 타락의 이유를 여자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순서는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자가 먹었어요. 그건 순서입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 자체가 아담에게 헤드십을 준 거이기 때문에 이 타락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치사하게 같이 먹어놓고 여자 때문에 하는 건 또 뭐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는 본성적 자기 방어죠.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도 너 왜 먹었어 하니까 여자가 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치사한 인간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타락의 뱀이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하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의심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뱀이 야, 너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뱀은 진실을 말했을까요? 거짓을 말했을까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상당히 진실에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이게 타락 이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선악을 알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을 들었죠. 저거 먹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알고 있죠. 선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타락 전의 상태가 그냥 천지 모르는 애기처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구별 못하는 존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보다 똑똑하겠죠. 더 완전하게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갑자기 그걸 먹고 선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뱀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타락 전에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선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지으신 것을 보고 It was good. 좋았어. 좋았어. Very good. 아주 좋았어. 계속 하나님이 좋다. 좋다. 이게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장 18절에 와서는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좋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주셨습니다.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할 때 내가 보기에 선하다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시대 상황을 볼 때 이게 더 옳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모르는 천지분간 못하던 사람이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먹고 싶어서, 되게 탐스러워 보여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기엔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낸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타락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의 길을 결정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했으면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옳은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옳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이 뱀의 소리를 듣고 딱 쳐다보니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딱 보고는 눈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도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해서 손을 뻗어서 먹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이 똑같이 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종은 어리고 나라는 백성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섬겨야 할 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라고 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속하게. 여러분 생명나무는 먹지 말았어야 되나요?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되죠.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타락하고 쫓겨날 때에 쫓겨나는 이유 1번이 뭐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바뀝니다.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여호와란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건이시면 나와서 맞장구 치고 있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이죠. 딱 먹고 나니까 결국 알게 된 것은 뭐죠? 자기가 벌거벗은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반의 진실만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네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 사실은 빼고 선과 악을 너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고 결국 지혜를 얻고자 했으나 자기의 벌거벗음만을 깨닫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벌거벗음이라는 주제가 창세기 전반부에서 가인의 길로 가는, 그러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시죠.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시고 뱀을 부르시고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 패턴이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셔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물었을 때 몰라서 질문하신 거 아니잖아요. 너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아담이 아주 담대한 말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우선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격적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누구를 1차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괜히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잖아요. 라고 1차적인 책임의 소재를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 때문이다. 그렇게 질문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입니다. 하와에게 갑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주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하나님이 또 가십니다. 너 왜 그랬어? 질문 안 하시죠? 뱀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질 존재가 아니죠. 명령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뱀에게 가셔서는 너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하고 말씀을 쭉 하십니다. 이게 3장 15절, 15절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창세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소위 이게 일종의 원시복음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원시복음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인데 이것은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읽어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seed, 후손, 영어로 치면 seed. 이 후손이라는 말이 창세기를 읽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가 여자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인지를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가시면 이 뱀을 밟고 서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죠. 이게 이 본문을 되게 많이 왜곡시킨 겁니다. 이 본문을 로마서에서 예수님께 적용했거든요. 그걸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 본인이 이 뱀을 밟고 서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이 마리아로 이 본문을 왜곡시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와 아담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자에게 내리신 징계는 뭔가요? 두 가지죠. 첫째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임신하고 출산, 지금은 또 오히려 무통도 하고 뭣도 하고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낳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니까 사실 출산이라는 것이 시간이 거슬러 올라갈수록 목숨을 담보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운명은 낳아야 돼요. 왜?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가져줄 거니까. 안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먼저 나왔고,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한다라는 뜻이 뭘까요? 남편을 원한다. 개역 한글에서는 남편을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건 뭐죠? 이걸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된장국 끓여놓고 전화해서 여보 언제 와? 빨리 와요. 된장국 끓여놨을게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모함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렇게 사모한다는 말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원한다 이렇게 갈망한다, 디자이어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는데 원한다라는 말은요 문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장을 가면 똑같은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4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 다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말이 앞에서는 하와가 아담을 원한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거라고 말하죠. 그에 비해서 4장에서는 죄가 가인을 원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원한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테슈카라는 말인데 몇 번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안 나오는데 모세가 3장에서 쓰고 4장에서도 썼어요. 나중에 그 잠언 이런 데 가면 음녀가 지나가는 총각을 원하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보고 원하는, 웅크리고 앉아서, 음녀가 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남자들 유혹하는, 그래서 잡아먹는 것처럼,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함의 본질입니다. 죄가 너무 가인이 좋아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죄가 가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네들은 서로 헬퍼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거거든요.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힘은 누가 셉니까? 남자가 물리적 힘이 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그걸 때려서 후려쳐서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 완력을 사용해서 질서가 잡힌다면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초원의 사자와 임팔라 정도 사이지 부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로 삼아주시면서 의도하신 것들이 타락함으로써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를 다스려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자녀들이나 후배들이나 결혼할 때 제발 이상한 조언 좀 하지 마세요. 뭐 명태와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둥, 초반에 잡아야 된다는 둥, 그런 이야기 아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초반에 권리를 내주는 것이, 돕는 배필로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결혼이고 하나님의 원리죠. 이상한 거 전파하지 마시고, 그런 초반에 잡는 원리는 성경에서 보면 타락한 이후에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타락 이전의 에덴의 삶을 회복하고 확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아까 누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거를 생각 못했다. 에덴 동산에서 맨날 나 잡아봐라 하고 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던데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 에덴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너 이제 경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가서 일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못 죽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사고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노동을 한다라는 것은 경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사명인 것이죠. 먹고 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라고 생각지 마세요. 타락 전에도 일했고 타락 후에도 일을 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생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발 일하러 가실 때 발걸음을 가볍게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노동도 이해를 하시고 결혼 관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되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여자를 주셔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점점 발전해 더 심각하게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땅과의 관계도 왜곡됩니다. 예전에는 경작하면 식물을 내고 과일을 냅니다. 그건 순종이었습니다. 인류에 대한 땅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타락하고 나서 경작을 해도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그런 겨우 소산물을 내주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세상과의 모든 관계들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내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했잖아요. 지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에덴에서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타락한 인류가 에덴에 있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에덴 밖으로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쫓겨나는 것도요,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쫓아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네들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회복의 가능성 없이 영생하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겠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쫓아내고 화영검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킵니다. 누가요? 그룹들이. 그룹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표현하자면 일종의 하나님의 호위무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룹들의 경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거의 항상 그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룹이 있다라는 말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들로 지키고 있다는 말 자체가 이것이 성막의 개념으로 치면 정말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가는 모습이 처량하죠. 그래서 짐승을 한 마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십니다. 이제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고는 예수님의 피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셨어요. 요즘은 제가 어디 이것저것 들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꽤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너무 많이 나가신 거죠. 짐승을 잡아서 옷을 이 옷은 그 요셉의 채색옷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긴 그런 코트처럼 된 옷입니다. 그런 옷을 지어 입히신 걸 보고 짐승을 잡았네, 그럼 피를 흘렸네, 대속이네, 대신 죽은 이렇게 가시면 성경 해석이 너무 추정의 영역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이긴 하죠. 그러나 이 피가 대속적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 맥락상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그들은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아닌데 아담과 하와의 레전드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에 집을 지어놓고 멀리 안 가고 그 동편에서 집을 지어놓고 매일같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보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못 가고 죽었죠. 그러니까 그 가인과 셋이 나중에 그 에덴 동산으로 가서 우리 부모님이 저기를 평생 가고 싶어 했는데 시신이라도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장래 운구 행렬이 에덴 동산에 탁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전설 같은. 어쨌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이제. 그러나 여러분, 에덴에서 동편으로 갔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나름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동편으로 가는 것은요, 성경에서 타락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갔다, 에덴 동편으로 갔고,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은 또 동쪽으로 가고, 또 뭐 니므롯은 동편으로 이동해서 시날 땅에 뭐 짓고, 또 뭐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편으로 가고, 다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라는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 동편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장의 이야기 있죠. 이 사장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출생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서 임신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습니다. 자, 이 아이를 낳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자, 몇 살에 낳았습니까? 5장에 따르면 13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자, 질문. 가인은 아담의 첫째인가요? 첫째 아들인가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또 질문. 아담은 몇 살 때 쫓겨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신속히 쫓겨났다고 했죠.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아담은 지어졌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와는 일단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아담은 지어졌을 때 이미 결혼 정령, 출산 정령기, 맞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창조에 적용하면 좀 이제 뒤돌아가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비록 6천년, 만년밖에 안 됐지만 창조된 피조 세계는 성숙하게 만드셨다. 아담을 응애 하는 아이로 만드신 게 아니라 다 큰 어른으로 만드신 것처럼 또 나무들의 열매가 그 당시에 이미 있을 정도로 나무도 숲이 우거지게 풍성하게 만드신 것처럼 성숙하게 만드셨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담이 성숙한 존재로 됐다면, 신속하게 쫓겨났다면 가인이 130세에 낳았다고요. 그럼 첫째일까요? 아니라고 보는 건 문제가 있나요? 이 질문이 왜 필요하냐면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죠. 그럴 때에 가인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쫓겨나서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죽이면 어떡하냐.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족속의 벌이었고 또 다른 족속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남아있는 족속들은 그 선택 이론에 따라서, 진화론의 선택 이론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족속만 지금 남아있다. 나머지는 다 멸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다른 족속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담이 130세에 낳았다는 말은 그 이전에 많은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30세에 장가가는 게 아니고 한 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130년이라는 세월은 출산 없이 보냈을 가능성 없어요. 다만 기억해야 될 거는 성경이 사람을 언급할 때는 구속사적 맥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지 언급된 모든 사람들을 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에 어떤 주교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연대별로 쭉 계산하니까 지구의 탄생의 나이는 주전 4004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게 스코필드 성경 주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미국에 많이 퍼졌습니다. 한국에서도 퍼졌고 그게 창조과학의 기본 토대를 형성한 거거든요. 옳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상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족보를 말하지만 그 족보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역사를 재구성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인이 언급됐으니까 쳐다드리겠거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몇 절하고 제가 증명할 길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그 뒤를 잇는 셋의 길까지를 지금 하나의 프레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이 이후는 이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길이 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로서의 역사 속에서 다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오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였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죠?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쁜 일이에요? 안 나쁘죠? 네.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쁜 일 아니죠? 자, 그리고 세월이 끝나갈 때, 날들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딱 들었을 때 느끼는 말은 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 장성했다 이런 표현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 자체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뜻보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날들의 끝에 이런 뜻입니다. 그 날들의 끝은 뭘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해의 끝, 한 해의 끝. 그리고 또 다른 제가 볼 때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날들의 끝의 기본적인 의미는 안식일입니다. 7일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 아마도 안식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제사는 번제인가요? 아닙니다. 본문은 번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민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선물이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번제라는 말은 나중에 창세기 9장에 가서야 처음 나오는 말이죠.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말할 때에 이런 논지를 펼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유를 말할 때에 가인이 피의 제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의 제사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가 아니라 날들의 끝에 민하, 선물을 가지고 오는 제사였어요. 표현하자면 주일 예배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그 제사조차도 피의 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심지어 자세히 보시면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안 되면 비둘기도 잡고 그 비둘기도 살 재주가 없는 사람은 뭐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트랩 해가지고 비둘기 잡아서라도 해야 돼요. 근데 비둘기 누가 쉽게 잡아요? 여러분 비둘기 잡아서 드려야 되면 잡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온전한 상태로 잡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아주 정결을 해야 된다는 요구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면 한 줌 곡식이라도 가져와서 드려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해요. 진짜 레위기는 정말 복음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레위기 읽으면 정말 복음이에요.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피의 제사를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맥락상 옳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근데 맥락을 보면 그래요. 우선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부터 시작이 좀 달랐어요. 가인을 낳고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많이 업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는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죠. 가인이라고 지으면서 4장 1절에 보면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훨씬 더 시리어스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한 남자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넣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한 남자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아주 직접 목적으로 한 남자 곧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할 여지가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담아서 이름을 지었죠. 근데 아벨을 낳고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의 소망이 가인에게 갔죠. 그래서 아벨을 낳고는 이름을 헤벨,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싶은데 소망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가인은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죠. 분노하고 얼굴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자, 가인은 누구에게 분노했을까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 상황을 보고는 분노합니다. 누구에게 분노했다고 봐야 돼요? 아벨에게? 하나님께 분노했죠. 그럴 개연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그런 동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어려서부터 가인이 구원자로서
교육을 받고 인정받고 살았어요. 아벨은 그냥 고통이고 허무고 거품과 같은 거였어요. 부모에게. 근데 자기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아들이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아벨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했을 때에 그가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인은 그냥 느낌상으로는 뉘앙스로는 가인은 그냥 있는 거 한 대 퍼와서 드린 거고 아벨은 가서 양의 첫 번째 것을 찾아서 구별하여서 그 첫 새끼와 기름. 요즘은 이 지방이라는 것이 버리는 거죠. 요즘 스테이크도 보면 지방이 너무 많으면 좀 잘라서 버리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지방이 가장 고급 음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내용이 달랐다 이런 것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단순한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물이 어떠하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가 거기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인이 제대로 교육받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거죠? 알아보고 제가 고칠 게 있나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함을 직접 나서셔서 막아야 할 만큼 그 분노가 커집니다. 그래서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너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가인이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슈들,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의식으로만 6일 동안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만 탁 드리면 하나님이 왔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대로 하자면 누가 제발 성전 문을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저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와가지고 성전의 제단만 뜰만 밟다가 돌아가는데 귀찮아 죽겠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물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물이 헌금을 드렸을 때 이것이 교회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이지 의식으로서 전해지는 그 예배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볼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의도한 죄인가요? 가인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은 명백하게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의도하고 계획을 짰습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동생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을 집어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일부러.
여러분 4장 8절에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살짝 애매합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뭘 말했을까요? 뭘 말했을까요?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 1 있죠. 풋노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제 창세기를 처음 기록하고 그것을 번역해 오던 오래된 역본들 70인역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역본들에 보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런 표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의도입니까? 죽이려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작전을 세워서 동생을 들판으로 유인해내고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쳐서 죽이며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복수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복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가 에덴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죄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서 아들 때에 이르러서 훨씬 더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그랬니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도 심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범죄했을 때 누가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는 존재는 뱀,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저주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가인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직접적이고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땅은 더 이상 소산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땀 흘리면 나왔죠. 더 이상 가인은 그 일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떨어지는 존재, 그런 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또 합니다. 내 죄가 너무 셉니다. 내가 뭐 했다고 이렇게 심하게 나를 대하시나요? 뭐 이런 불평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벨과 관련된 친족들이 소위 이제 여러분 그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도피성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친족들이 합법적으로 자기 친족을 죽인 사람을 추적해서 죽이는 그런 법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어떤 표였을까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데 노비, 추노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표를 주셨을까요? 막 가인 보면 사람들이 여기 살인자 뭐 이렇게 찍혀가지고 그런 표였을까요? 가인을 어떻게 가인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는 표라기보다는 본문 자체는 가인이 죽지 않도록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주시는 거는 가인을 낙인 찍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본문 자체도 가인을 위해 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가인을 돕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의 흐름입니다. 자, 인류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망하지 않도록 그를 돌보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찢어 입히십니다. 가인이 범죄했습니다. 저주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온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범죄하고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게 그 전형적인 지금 창세기 11장까지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접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가시고 연약한 백성들에 대해서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쯤 했으면 가인이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돌아갔어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순종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지금부터 떠나서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표를 받고는 탁 떠나서 당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한다. 아이를 낳고 성을 쌓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땅에서 뜬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가서는 보란 듯이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뭐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안전하게 살 거야.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앞으로 말씀을 계속 하겠지만 가인의 길과 이 성을 쌓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화, 거대화 이거 가인의 길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을 쌓는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이죠. 성과 대를 쌓는 시티와 타워를 쌓는 작업들을 하죠. 그 작업이 우리가 딱 보면서 그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롯 땅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의미로 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워드 플레이 같은 건데 여러분 롯이라는 땅의 이름이 어떤 구체적인 지명이라기보다는 아이러니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롯 땅에 성을 쌓고 난 정착할 거야 이랬죠. 그렇게 했는데 그 땅 이름이 롯 땅이라고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실제 지금 어디 있다를 알려주려는 동기보다는 웃기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롯이라는 땅 이름 자체가 유리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황 안 하려고 성을 쌓았는데 쌓은 성이 있는 곳 이름이 방황이라는 땅이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가 지금 성을 쌓고 있지만 결국 너는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거 아니니? 라고 알려주는 장치이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롯 땅이 현재 어디쯤 될 거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성을 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신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보란 듯이 반대의 길을 가는 그걸 선택하는 모양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가인과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어진 셋의 후손에 대한 언급들을 비교적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면 특별히 라멕이 두 번째
노래를 부릅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 누가 누구에게 불렀다고요? 아담이 하와에게, 첫 번째 남편이 첫 번째 아내에게 부른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노래도 나왔는데 이 두 번째 노래도 남편이 아내에게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남자들이 프로포즈 할 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창세기에 나오는 첫 두 번째 두 개의 노래가 남편이 아내에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라멕이 아내들에게 부릅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의 내용들이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저항적인 그런 노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와 실라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내의 이름들이죠. 이게 일종의 의성어 같은 겁니다. 찰랑찰랑, 럭셔리한 이런 느낌의 이름들이에요. 그냥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런 이름들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아다와 실라에게 노래를 하기를, 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세요 하고, 내가 상처를 좀 입었는데 너무 열받아서 사람을 죽였어. 내가 조금 다쳤는데 그래서 애를 죽였어. 이렇게. 이 소년이란 말이 애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장성한 그런 이제 용사라는 뜻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냐면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툭 쳤어. 그래서 내가 죽였어. 잘했지? 이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 부르면서, 야,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라고 했지, 난 77배야. 저주가 어딨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방향이 결정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기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배부른 삶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낳았는데 거기서 별의별 문명들이 다 나옵니다. 야발을 낳았는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예, 아벨하고는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집에서 가축을 쳤죠. 근데 지금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일종의 대규모 그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축 치는 일, 그리고 음악하는 일, 철을 다루는 일, 이런 것들의 조상들이 되어서 그 당시에 찬란한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좀 안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붙쫓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쫓으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베풀어 주시고, 또 표현하자면 주의 일 잘하라고 사업도 근심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길은 가인의 길이었어요. 가인의 길이 하나님을 떠난 길이었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악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악기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놓을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소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씻을 정신도 없이 골아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겨우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을 사겠어요? 악기를 하겠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힘들게 빚내서라도 악기를 사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하고, 이 말은 시티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그만큼 그 시티가 내부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산다. 부자가 되었고, 그들은 유유히 악기를 튕기며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가요? 그게 25절,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니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씨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길과 다시 말해서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고 넓은 길을 갔고 셋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그전에는 안 불렀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셋과 그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들이 세상의 본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훼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앞에 야훼와 그 이제 사장이죠. 사장 앞에 나오는 엘로힘 표현하고 뒤에 그 야훼라는 표현이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고 사람들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다른 소스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교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 자체는 야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의 차이는요. 이후에 성경 창세기 역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시 반복될 겁니다. 자,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37장부터 나오죠. 근데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먼저 나오죠. 길게. 근데 에서의 족보가 알려주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전략적으로 싹 보고 이 동네 대빵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딸을 유혹을 합니다. 사위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집을 홀라당 다 빼앗아 먹습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나중에 왕도 세우고 막 문화를 일으켜 갑니다. 야곱은 뭐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 여자의 후손의 길과 뱀의 후손의 길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뱀의 후손의 길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훌륭하고 더 잘 풀리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늦을지는 모르지만 더 오래가는 길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4장의 말씀인데요.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점심 식사한 이후에 5장부터 11장까지 되는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